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치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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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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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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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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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신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던 주님이 이 땅에 발걸음을 디디고 다니셨던 그때에도 예배 드림에 대해 고민했던 이들과 얘기하셨던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예배에 갈급한 이에게 어떤 장소와 시간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것을 알려주신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 지금 예전처럼 공동체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영혼과 진리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많은 일들이 침체되었습니다. 예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때도 언제인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고국의 어려운 분들, 여기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다시 주님의 가르침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힘듦이 낮은 곳에 임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가르침보다 우리의 관심이 소비와 규모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 속에서 씻어내지 못한 죄성의 흔적이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역사에서 무서운 질병이 창궐했던 시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들로 주님의 이름을 드높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국에서 들리는 교회 소식들은 어둡습니다. 주님, 지금이 우리가 알고 행해야 될 신령과 진정에 대해서 다시 주님께 무릎 꿇고 나가는 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여기 로아에서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한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지만 허용하는 한 교제와 나눔을 지속할 수 있는 열심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선한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무엇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이때에 앞서 일하시는 주님의 열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불확실성이 우리의 불안함만이 아닌 주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다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우리의 계획과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선한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좌절하고 실망하는 상황에도 낭망하지 말고 다시금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막상 눈앞에 현실은 막막함, 절망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체가 없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그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그 사랑 더욱더 담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있는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시간만큼은 얼굴을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가능하신 분은 영상을 켜주셔서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하며 찬양.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내 삶을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축복하길 원하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계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축복에 정말 강물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누구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그런 축복의 사랑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이 있는 분들은 가지고 계시고 설교 중간에는 말씀을 제가 올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오늘은 제목이 좀 무섭습니다. 네,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서울 걸 그대로 정할까 하다가 말씀의 핵심을 둔 구절로 그 부분으로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무섭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 비상하는 독수리.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4절 말씀을 보면서 같이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저번 주에 이어서 저희가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애정을 쏟았던 에베소 다음으로 더 많은 시간들, 에베소보다는 적지만 많은 시간들을 보내서 교회를 개척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할 때 사도 바울 혼자서만의 노력이 아니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자분이 믿음이 좋아서 브리스가가 먼저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 열심히 전도하고 회당장 아리스보, 그 회당장의 집을 통해서 또 구원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에베소만큼 많은 애정을 쏟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죠. 또 왜 그런가 했더니 고린도 교회는 이 이탈리아 아드리의 해와 그 에게해 사이를 잇는 좁은 통로로 이제 무역 선들이 지나가기 좋은 그런 장소 밑에 있는 고린도 지역인데, 이 지역은 사람들이 그 뒤쪽 먼 바다로 건너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그 사이로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용이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기에 아주 편한 도시, 상업적으로 그래서 용성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캐치했기 때문에 선교 전략적으로 참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고린도를 아마 더 정성을 들여서 애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경제적으로 정말 부흥했고, 경제적으로 풍성했고, 또 야외 극장이 2만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야외 극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사람들이 매춘에 가담하게 하는, 매춘부가 1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많이 타락을 했었죠. 그리고 신전에 바친 그 고기를 정육점에서는 다시 되파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인간의 지혜를 즐겼고, 또 헬라의 신들처럼 아름답게 헬라의 신들을 묘사해 놨는데,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데 아주 애를 썼던 그런 도시가 고린도 도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웅변가들도 있었어요.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죠. 유튜브 상에서 많은 웅변가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지식, 세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장소가 고린도였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냐면 고린도시에 그때 당시 한 2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속해 있는 노예는 한 명당 2명 정도. 그러니까 노예인 사람이 한 5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그 고린도에 살았던 것이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노예인 사람이 훨씬 많은 그런 지역이 그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UAE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UAE는 900만이 넘는 인구 가운데 한 100만 명 정도 좀 넘는 인구가 로컬 UAE 사람들이고, 많은 외국 사람들이 UAE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지만 빈부격차가 엄청 큰 곳이 바로 우리 UAE, 우리가 살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땅입니다.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고린도와 또 우리 아랍에미리트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두바이와 아부다비와 루아이스에는 이 형격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든든히 붙잡는, 고린도 교회에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게 해주셨는데,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유럽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무시아에서
이제 저 터키 북쪽이죠. 오른쪽으로 가려고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무시하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이 터키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꿈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그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사도 바울은 유럽 지방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성, 유럽 지방으로 첫 들어간 그 성이 빌립보 지방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그 드로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던 그 2차 전도 여행 길이 있었죠. 근데 그때 경험했던 그 드로아를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기에 그 드로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드로아를 방문하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도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로 가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 디도를 만나려고 했는가? 고린도 교회 문제들,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고린도에서 발생했을 때 처음에 디모데를 보냈을 때 유순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디도를 보내서 편지를 써서 보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도록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 디도가 돌아오는 길을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드로아에 가는 목적은 그런 두 가지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고 오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로 사도 바울은 갔습니다. 그런데 드로아로 가서 기다리는데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 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되었나? 그 수많은 문제들, 분쟁, 분파의 문제들, 또 음행의 문제들, 또 교회가 세상에 소송을 거는 정말 은사의 문제들, 질서가 없는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기가 써준 말씀으로 해결이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고 정말 그런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죠. 그런데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교회를 향한 걱정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디도, 내 제자 디도가 혹시 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지는 않았을까? 혹시 무슨 일은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간절한 그런 애통함, 또 정말 걱정이 사도 바울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요동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요동치는 상황이었지만 드로아에서의 복음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복음의 문이 열린 게 아주 활짝 열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인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한편에서 머릿속에 한편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과 염려, 디도를 향한 근심과 염려가 있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드로아에서 복음이 열렸기 때문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겠구나. 세상의 영으로 혼미한 심령을 밝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정말 놀랍게 나타나겠구나 라고 사도 바울 한쪽에서는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엄습하는 것 같고 이 정말 거기에 장악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로아이스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사도 바울에게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로아이스 땅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카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믿는 분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이스 땅에도 믿는 자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수많은 지체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하이스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로하이스 땅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원은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로마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쓴 서신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믿는 자들에게 복음의 진정한 그 복음의 중심, 핵심이 그들에게 다시 깨달아져야 하겠기에 사도 바울은 깊은 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께서 가득 우리를 지배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작은 부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그 정도까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힘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리 가운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요동치는 마음을 내 심령, 이 영의 스피릿이 편치 않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다려도 오지 않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더 염려가 되기도 하고 이 애타하는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시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사도 바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말씀에서는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염려는 자기의 고난과 고통이 염려의 최고가 아니었어요. 11장 28절 그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그런 엄청난 어려움들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자기를 억누르는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는 것이 사도 바울 중심 가운데 가장 근심과 그런 걱정이 그 교회를 향한 염려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염려하는 것만큼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유럽, 마게도니아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마음과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한순간은 아마 사도 바울이 정말 혼돈 속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이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한데 라고 전해야 되는가? 아니면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까 빨리 가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뭔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카오스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 말씀, 아까 28절 읽었던 그 전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맞음, 감옥살이, 죽을 고비, 40에 하나 감함매, 5번이나 맞았죠. 채찍으로 맞고 돌로 맞고 배가 파손하죠. 꼬박 나를 샌 적도 있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이 수많은 위험들을 사도 바울이 겪었습니다. 감당 못할 고난을 겪었던 사도 바울이 무너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 아니 예수님만큼 어쩌면 예수님 다음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감당 못할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결국 승리했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승리의 사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아주 스페셜한 믿음의 도약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암송 구절인데요. 14절 말씀은 여러분이 이번 예배가 끝나면 한번 이번 주에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구절이 대학교 때 같이 우리 동아리에서 같이 외우고 했던 그런 말씀인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특별한 믿음의 도약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깨닫고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구절 자체가 참으로 좋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의 표현과 우리 원어적인 헬라어적인 표현에 보면 감사하다는 표현을 뒤에 두지 않습니다. 감사한다는 표현을 맨 앞에 둡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시작할 때 but thanks be to God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ut이 그러나잖아요. 그런데 thanks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be to God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향한 염려로 기도가 오지 못하는 그 소식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카오스 속에서 혼돈 속에서 도대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혼돈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감사를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도약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burst out in thanksgiving. burst out, burst into tears 이런 말 아시죠? 눈물을 갑자기 왈칵 흐를 때 burst into tears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를 이렇게 갑자기 올려버리는 거죠. 감사를 터뜨려버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터뜨렸는가? 그의 시선은 더 이상 환경을 바라보지 않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도 교회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 내가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감사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Thanks be to God.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마 외쳤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A.T. 로버트슨이라는 19세기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마디 설명도 없이 바울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튀어오른다. 그리고 기쁨의 경지까지 새처럼 단숨에 날아오른다. 그는 독수리처럼 높이 솟아오른다. 13절과 14절은 너무나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근심 염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14절 말씀에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한마디 설명도 없이 바울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튀어오르는 거죠. 그리고 기쁨의 경지, 그 높은 경지까지 새처럼 단숨에 날아오른다. 그는 독수리처럼 높이 솟아오른다. 19세기의 이 성경학자는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소망의 말씀 한 구절을 요즘에 계속 암송하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 중에서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이었어도 우리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쩌면 마음속에 그 요동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벌쩍 뛰어오릅니다. 독수리가 하늘 향해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누구를 닮았는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도 절망인데 진짜 죽었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한 예수님은 그 무덤 앞으로 갑니다.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Father, I thank you.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얘기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미리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합니다. 죽어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감사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감당 못할 고난 앞에서 감사를 터뜨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남에게 다 이해시킬 수도 없고 나에게 닥쳐온 수많은 고난들이 혹시 지금 과거에 나중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서 사도 바울처럼 감사를 쏟아지는 봇물처럼 토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터뜨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승리하는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절이 1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승리하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하고 넘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으므로 우리가 항상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쪽을 선택하자니 고린도 교회가 염려스러워요. 고린도 교회를 선택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자니 여기에서 복음이 열리는 것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두 가지 중에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를 선택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지금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나의 결정이 어떠하든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깊은 확신으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도약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도약이 훌륭한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쓰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무언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것을 하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다스려 주고 계십니까? 남북 전쟁의 일화를 아시죠? 참모가 링컨 대통령께 물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남군 편일까요? 북군 편일까요? 북군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의 말은 그 링컨의 대답은 전혀 그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우리 북군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할 것인가가 링컨의 가장 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다른 문제들이 아무런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승리에 대한 부분과 냄새의 비유는 로마 시대 전쟁에서 승리했던 개선 장군의 그런 행렬, 퍼레이드죠. 그런 행렬을 그런 배경을 두고 설명한 것입니다. 개선 장군이 승리해서 로마시로 들어왔을 때 이제 승리의 행진을 하는 것이죠. 그때 포로들도 그곳에 함께 있었고 그 전쟁의 영웅들도 다 함께 있었고 그리고 승리한 장수에게는 이 승리의 행렬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패전했던 그런 포로들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렬에는 적국의 포로된 자, 적국의 포로도 있었고 그 행렬에는 아군이었는 로마 군대였던 사람들이 전쟁하다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승리를 맛보고 회복되어 돌아온 포로였던 아군들도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승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전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장 되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승리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해서 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께서는 최후 승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 되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내서 그 개선 행렬에 우리도 동참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삶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이미 우리는 승리의 행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승리의 행진 때 양 옆으로 이제 향을 들고 향을 피우는 사람들, 향이 냄새 나도록 그 향 냄새가 나도 피우는 사람들이 같이 행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이 승리의 함성 소리와 승리의 행진과 함께 그 지역에는 향내가 아주 가득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바울이 이 냄새를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향내처럼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이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향기, 생명의 향기죠. 그렇지만 멸망받은 포로된 자들에게는 이것은 죽음의 향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패전된 포로들에게는 아마 그렇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 안 피우시죠? 담배 피는 아버지 곁에 있어 봤지만 아버지 곁에는 항상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손을 냄새를 맡아봐도 손에서 담배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니코틴 냄새가 배어 있는 것이죠. 몸에 담배 냄새가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은 마늘 냄새가 나고 또 서양 사람은 또 서양 사람들의 무슨 냄새가 나고 꽃이 가득한 화원에 가면 꽃향기가 나는 것이죠. 바다 냄새, 산 내음, 그리고 사람의 몸에서도 이런 좋은 냄새 또 안 좋은 냄새들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내를 풍기고 다니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향해서 너희는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된다. 그래서 그 생명의 냄새가 예수님을 고백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처럼 동일하게 적용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되게 하십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절망의 순간에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감사를 터뜨렸습니다. 가능했던 것은 이 감사를 터뜨릴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당 못할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항상 이기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은 열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죠.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주셨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에게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멸망으로 가는 향기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새처럼 비상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것을 선택하면 교회가 염려스럽고 복음이 전할 상황이 닥쳤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마음의 안타까움, 그 여러 가지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침체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약, 하나님 앞에 감사를 터뜨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으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봉헌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약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수많은 사도 바울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 절망의 침체 속에서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열방에 주님의 향기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내를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내